기독교 강요 제4권 16장 17절에서 20절. 유아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반론에 대한 답변. 17절. 유아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려야 함.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매우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곧 어린아이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세례가 의미하는 신비, 영적 중생을 아직 이해할 수 없으며 영적인 중생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반대자들은 어린아이들은 거듭남을 받기에 적절한 나이가 되기까지는 그저 아담의 자손으로만 여겨야 한다고 결론짓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논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 어린아이들이 아담의 자손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죽음 가운데 버려져 있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명하신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어째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이들을 자기와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은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고 죽음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에 대해서 그들이 주저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아담의 자녀로 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오류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반박되고도 남음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러므로 생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구절들에서는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에베소서 2장 3절, 또한 죄 중에 잉태되었으며 시편 51편 5절, 따라서 항상 정죄 아래 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본성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말씀보다 더 명확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멸하여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 일은 중생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요컨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진심이라면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질문하기를 어떻게 선악을 아는 능력이 없는 어린 아기들이 중생함을 입느냐고 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어린 아기들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반드시 있으므로 주로 말미암아 사전에 중생함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 그 아기들이 모태로부터 선천적으로 부패성을 타고난다면 그것을 깨끗이 씻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것이다. 오염된 것이나 더러워진 것은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만일 그 아이들이 천성적인 죄인이라면 다윗도 바울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시편 51편 5절, 에베소서 2장 3절. 그들이 하나님께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존재로 남아있든지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친히 밝히 선포하시기를 오직 새로 거듭난 자만이 하늘의 생명에 들어간다고 하시니 요한복음 3장 3절. 그 이상 무엇을 더 구하겠는가? 그리고 그런 편론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서 하나의 증거를 제공해 주셨다. 곧 요한이 모태로부터 거룩함을 입었다는 사실이 그것인데 누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똑같은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주장하기를 그런 일은 단 한 번만 일어난 것이고 따라서 이 한 가지 경우를 근거로 주께서 보통 어린 아기들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신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주장은 그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한다. 우리 역시 그런 방식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그들이 전혀 어떠한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을 이런 좁은 한계선 내에 가두어 놓은 악행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성경의 통상적인 표현법에 근거할 때에 모태로부터 라는 말은 그저 어린아이 때부터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보는 대로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 말씀을 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선포한 것이다. 곧 요한이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나 성령의 충만해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서 요한을 모태 중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뻐하시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하나의 법을 부과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18절 그리스도의 모범에 근거한 논지. 그리스도께서 갓난아기 때부터 거룩함을 입으신 것은 과연 나이가 어떻든 전혀 차별 없이 그의 택한 자들을 자기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육체로 범한 불순종의 죄책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그가 바로 그 육체를 스스로 취하셨고 그 육체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도 그 취하신 육체가 성령의 거룩함으로 가득 차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의 가장 완전한 모범을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사실은 유아의 나이라고 해서 거룩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여하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며 중생되지 않고는 택한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현세에서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썩지 않는 씨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중생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며 반론을 제기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참조.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의 진술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그의 진술은 복음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영적 중생의 유일한 씨가 된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하여 유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물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기이하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손쉽게 그리고 기꺼이 그의 능력으로 유아들을 중생하게 하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든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셔서 자기를 유아들에게 알리실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께 있는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처사인 것이다. 19절 유아에게는 지식이 없다는 반론.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로마서 10장 17절 유아들은 아직 들을 능력이 없고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모세의 가르침처럼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명기 1장 39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도의 말은 다만 주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흔히 사용하시는 일상적인 절차와 경륜을 지칭하는 것뿐이며 다른 방식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불변의 절대적인 법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런 다른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곧 복음 선포의 수단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런 내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도 어린아이들이 선악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므로 유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한번 대답을 해보기를 바란다. 유아들이 조금 후면 충만히 은혜를 누릴 텐데 그 은혜의 일부분을 그들이 지금 받아 누린다고 말한다고 해서 무엇이 위험스러운지 말이다. 충만한 생명이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에 있다면 그런 은혜의 일부분을 받아 누리는 유아들 가운데 일부가 유아의 상태에서 사망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에 그 유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바라보도록 영접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장차 그의 빛에 충만한 광채를 비추어 주실 자들에게 얼마든지 지금 희미한 광채로 조명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그 유아들에게서 무지를 제거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들을 육체의 감옥에서 취하여 가신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물론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혹은 전적으로 동일한 믿음의 지식을 부여받는다는 식의 논지를 경솔하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이 문제는 차라리 미결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나는 다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마음껏 목청을 높여서 자신있게 부인하거나 주장하는 자들의 둔감한 오만 방자함을 다소나마 억제하고 싶은 것뿐이다. 20절 유아에게는 회개나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반론. 그러나 그들은 이 점에 대해 더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례란 회개와 믿음의 성례라고 덧붙인다. 따라서 회개든 믿음이든 유아에게는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유아들을 성례의 교제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경계를 기울여야 하며 그렇게 해서 세례의 의미가 헛되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보다는 하나님께 화살을 겨누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들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할례가 또한 회개의 증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4장 4절, 9장 25절 참조,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를 가리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로마서 4장 11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유아들의 몸에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자신에게 여쭈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세례와 할례가 동일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그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무엇을 논하면 곧바로 다른 하나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혹시 그들이 늘 하는 방식대로 유아기가 영적 유아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하여 빠져나가려 해도 빠져나갈 길이 이미 다 봉쇄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할례를 회개와 믿음의 성례로서 유아들에게 행하셨으므로 유아들이 지금 세례에 참여한다고 해도 결코 모순이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를 고의로 노골적으로 반대하려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항상 그렇듯이 여기서도 불경한 자들의 비방들을 물리치기에 충분할 만큼 지혜와 의가 환하게 비추어지고 있다. 유아들이 할례를 받을 그 순간에는 그 표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파악할 수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부패하고 더러운 본성을 죽이는 일을 위하여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고 성년이 되면 실제로 그 죽이는 일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런 반론도 별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다. 곧 유아들은 미래의 회개와 믿음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다. 회개와 믿음이 아직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성령의 은밀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들이 세례의 의미에서 온갖 것을 끄집어내어 우리를 대적하여 왜곡시키는 모든 것들이 이 답변으로 단번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세례를 가리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부르는데 디도서 3장 5절. 이들은 그 사실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지로서 얼마든지 이런 주장을 물리칠 수가 있다.
곧 중생을 상징하는 할례 역시 중생자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왜곡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정죄하는 격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 번 앞에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할례를 뒤흔들기 위하여 동원되는 모든 논리들이 세례도 함께 공격하지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실한 권위에 근거한 것은 아무 이유가 없을지라도 경고히 세워져 있지만 유아 세례와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제시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권위를 인정하여 높일 이유가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빠져나가려 하지만 이 역시 헛된 일일 뿐이다. 이런 딜레마에 한번 빠지면 영원히 거기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다.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정당한 것으로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었든지 아니면 비난을 받을 것이었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 할례에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이 없었다면 유아 세례를 지키는 일에도 모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